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근거에서 드리는 모든 선한 행동들은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안목에서는 그런 일들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한 행동들은 예배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깨끗한 그릇 경배와 찬양 이야기 김요한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경배와 찬양 이야기 9번째 시간으로 하베스트 바이블 채플 제임스 맥도날드 목사님의 부끄러움이 없는 경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전에 올려놨었는데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했던 이유는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놓고 항상 교정을 하는 그 과정에서 나름 꼼꼼하게 한다고 했는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의 사안이 제가 스스로 좀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육주책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세계적인 워십 컨설턴트 탐 크라우터가 그의 아내 바바라와 함께 아시아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했던 한 주간의 그의 강의와 여행 영상들을 편집해서 총 3편으로 나누어 올렸습니다. 네, 이제 다시 훌륭한 워십 리더, 훌륭한 멘토들의 깊은 예배에 대한 조언을 살펴보는데 그 시간으로 다시 전에 올렸던 9회 부끄러움이 없는 경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세상의 재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제임스 목사님은 모든 사람들의 미래를 위한 결정적 요인으로서 예배에 관한 중심적 메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인 그 보물, 그 보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성공과 행복과 번영이냐, 아니면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우리 스스로 자문해보고 우리 삶으로 증명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자격이 없는 것을 경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다른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는 실제적인 생각과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돈과 행복과 성공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상숭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목사님은 한 발 더 나가서 지나친 자존심마저도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센 게 그렇게 우상숭배라는 말까지 되는 것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목사님은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인생의 주인이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지나친 자존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가장 큰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모욕이라고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는 가장 큰 모욕이요,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인간에게도 모욕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가치, 예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한다고 제임스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 찬양 이상의 것인가? 제임스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희생물로 바쳐야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혹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웃을 섬기고 착한 일을 하는 이 행동들이 혹시 예배가 되지 않는가? 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근거에서 드리는 모든 선한 행동들은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안목에서는 그런 일들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한 행동들은 예배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소 지나친 보수적인 생각이 아닌가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예배란 모든 실제적인 영광의 행동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해 올려지는 경배의 행위들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찬양 음악도 또 우리가 예배에서 들려드리는 모든 언어들도 단지 예배의 도구로서만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듯 선한 삶의 행위들은 하나님께 깊은 가치가 되지만 그것이 예배는 될 수 없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경배 행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1절로 2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는 인간의 온전한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결합한 총합적인 경배 행위들이 예배입니다. 네, 또 출애굽기 33장 16절 말씀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입은 줄을 어떻게 세상에 나타내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표현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예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우리는 시간과 상황이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것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증거는 바로 우리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다른 부분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임스 목사님이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자신이 제시하는 4가지 조언을 한번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수직적으로 드려라. 이 말은 우리의 예배에 관한 굉장히 기본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그는 모든 예배에서 가능한 하나님에 관해서 찬양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을 표현하거나 하나님에 관해서 수평적이고 간접적인 언어로 사용하거나 하나님을 묘사하거나 표현하지 말고 곧장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묘사하고 표현하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처럼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새겨볼 만한 말입니다.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예배 때 우리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에 관하여 묘사하거나 표현하지 말고 예배 때는 그분을 직접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단순하게입니다. 제임스 목사님은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할 수 있는 4가지의 조언 중에서 두 번째 특성을 단순성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예배에서 성도들이 기억할 수 있는 예배는 단순한 찬양에 있다고 말하는데요.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대한 친밀함이라는 가치는 2가지의 요소를 필요로 하는데 하나는 올바른 신학의 정립, 그리고 두 번째 단순성에 있다고 말합니다. 올바른 신학의 정립, 단순성. 그 증거로 그는 찬양들은 매우 자유롭지만 굉장히 단순함을 필요로 하는데 이사야의 성전 환상에 관한 6쌍의 날개를 가진 불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스랍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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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을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찬양 역시 직접적이고 단순한 내용, 직접적인 찬양과 수직적인 찬양과 그리고 단순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네, 세 번째, 감정을 담아서라고 말합니다. 감정? 감정 위험한데? 네,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진실한 감정과 하나님에 대한 애정의 사랑의 마음과 그리고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신앙을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감정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우리가 정신과 마음, 거기에 감정까지도 포함시켜서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주신 풍부한 감정 그리고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은 개인적인 성향이나 또는 각 세대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릴 때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의 육체를 통해 드려라. 세 번째는 감정을 통해 영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더니 이젠 육체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인 전인적인 예배는 마가복음 12장 30절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기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켜야 될 명령이라는 말이죠. 이 명령은 열정의 힘 또는 지성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문자적으로는 육체적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예배입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이 부분은 방송을 하겠지만 예배에 대한 최고의 멘토인 로버트 웨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육체를 통해 예배드리는 순수한 인간 본연의 예배는 그 경배의 모습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와 함께 성경적인 예배의 전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과 또한 우리의 육신, 온 몸을 다해서 머리를 들고 목소리를 높이고 손뼉치고 발을 구르고 또한 춤까지 추면서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제임스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영적인 예배는 우리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가 만나게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신비롭고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우리 인생의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는 그 감동과 감격과 기쁨과 희락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예배자가 또는 그런 예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매우 차가워졌습니다. 체온조절 잘하시고 10회 영상 잘 만들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샬롬.